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샬롬. 네, 네, 같이 해주셔야죠. 네, 왜 제 인사만 받으시죠? 네, 샬롬. 네, 샬롬. 네,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샬롬 해볼까요? 샬롬. 네, 목사님 샬롬. 네, 전도사님 샬롬. 반주자 선생님 샬롬. 네, 네, 샬롬이라는 인사가 굉장히 좋은 인사입니다. 아시죠? 네, 왜 좋은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샬롬이란 인사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게 됐냐면요. 여러분 혹시 샬롬을 좀 빨리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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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인사를 받다 보니까 제가 살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섰지만 참 하나님 앞에도 서고 또 찬양할 수 있게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입니다. 네, 제가 성악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여러분이 아시는 성악가와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이름 앞에는 늘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제가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휠체어 성악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성악가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바퀴 달린 성악가라고 수식어를 달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 휠체어 성악가, 장애인 성악가 이렇게 들으면 저를 보지 않고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네, 그렇게 듣게 되면 아무래도 장애인, 장애인이라는 이런 인식과 이런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선지국이 되려면 장애와 비장애인이 구분이 없어야 정말 좀 선지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글쎄요, 제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선지국이 되려면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등을 갖기 위해서는 들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단어에서도 그런 구분이 없게끔 느껴질 때가 어떤 단어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퀴 달린 성악가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거부 없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어떤 수식어보다 좀 잘 어울리나요? 네, 저는 바퀴 달린 성악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축복받은 땅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진짜 낮고 작은 자인데 저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또 박수 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이니까요. 제가 찬양 한 곡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악가라고 하니까 노래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하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의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악가들처럼 성량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화려한 테크닉적으로 많은 기교를 부리면서 노래하는 성악가들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처럼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저만의 방법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첫 번째 찬양은요. 제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좌절됐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저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제 신앙 고백과도 같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실 때요, 노래를 어떻게 하냐 보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좌절된 시간에 그 찬양으로 인해서 주님이 저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제가 만났던 그 주님을 한번 만나시고 또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 곡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은 아버지처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론 친구처럼 옆에서 동행해주시고 저에게 어깨를 내어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 곁에도 늘 계심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 늘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계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나의 구주. 그런 주님이 여러분께 늘 함께 하십니다.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건강하게 저는 태어나서요, 어릴 때는 정말 너무너무 건강해서 우량아이였기도 했지만 힘도 너무너무 셌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잘 먹었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제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악이란 장르를 또 처음 접하게 된 건 중학교 때 사람의 소리가 어쩜 그렇게 매력적이고 호소력이 짙은지 그 성악하는 성악가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좋아해서 그런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또 할 수 있었지만 그 성악 발성을 제가 배우고 싶어서 처음으로 성악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음대도 또 가게 됐고요. 그래서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주위에서 제 노래 좀 한다 이런 말을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노래를 들으고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굉장히 그 시간들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라면 꼭 갔다 와야 되는 곳이 군대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안 갔을 것 같이 보이시지만 군대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한 후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또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서 못했던 것들을 많이 즐기고 있는 도중에 운동을 하다가 그리고 제가 순간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요, 수영을 하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제가 목이 부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지면서 목에 있는 신경까지 같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몸의 뼈 중에 척추라는 뼈가 있는데 그 척추라는 뼈 속에는 척수라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내리는 이런 지시들을 온몸이 다 따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목신경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했던 이런 모든 기능들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꼭 회복이 될 거라고 믿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땐 매우 건강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병원이라는 곳을 제가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회복될 거고, 그리고 그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한 후에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치 선생님이 이남현 환자는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랬을 때 제 상식으로는 우리가 혹시 실수나 팔이나 다리 부러지면 깁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있다가 한 2,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뼈가 붙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중간에 충격으로 인해서, 쇼크로 인해서 내가 잠시 못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답답했죠. 스스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어깨를 통해서 이렇게 팔이라도 좀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눈만 뜨고 있었고 아무것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땐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이제 제대를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멈췄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힘든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제가 스스로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못해 하면서 시작한 신앙이 모태신앙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 유머가 별로 재미없었나요? 네, 참 감사하게도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태어남과 동시에 신앙을 가지게 됐고,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늘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늘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가야 되고, 교회 하는 행사는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늘 빠짐없이 했는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그동안에 제가 공들이고 교회 갖다 부은 돈이 얼만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세워주시고 치유를 왜 안 해주실까? 원망을 제가 안 했을 것 같죠?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늘 기도를 하고 봉사를 했는데 저를 안 고쳐주시는 그 삶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해도 있다고 저는 늘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 놓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안 믿는 친구들이 병문안을 와서 하는 말이 너 교회 잘 다녔는데 너 왜 이렇게 다쳤어? 너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했지? 이런 말을 해서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축복받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을 수가 있죠. 하지만 저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랑과 축복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부모님은 늘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남현아, 너는 하나님 일할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너가 너무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잠시 휴식 기간을 주는 거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멀리 자꾸 밀어내고 또 원망하고 또 부모님한테도 하나님 없으니까 믿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앞에서 절대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런 제가
그렇게 투정하고 화내고 짜증을 내도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듣기도 싫은 그 말씀을 늘 한 절씩 한 절씩 제 옆에서 읽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귀를 막을 수가 없었죠. 속으로는 들을 수 없지만 늘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와 말씀 읽어주는 그 목소리를 늘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제가 몸이 조금 회복이 되면서 강제로 아버지는 저를 침대째 끌고 병원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매주 가다가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남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옆에서 제가 들었던 것처럼 그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렇게 밀어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투정댔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찬양,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찬양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런 찬양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가사와 그 멜로디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찬양이 저에게 신앙 고백이 됐고, 제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저를, 남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저한테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됐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상하게 안 될 일이 없다고 저는 다시 한번 믿게 됐습니다. 사실 그 말을 제가 믿지 않았다면 제가 다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일어날 수도, 그리고 다시 노래를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모두가 안 된다고 했지만 너는 기적처럼 찬양을 할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제가 일어서게 됐고, 또 제가 그렇게 밀어내고 투정하고 화를 내고 원망을 했지만 저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저를 다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네, 그런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늘 그런 주님이 있음을, 그런데 믿음이 중간에 저처럼 흔들릴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내릴 거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체험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앞에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기적을 노래하는 바퀴 달린 성악가입니까? 바퀴 달린 성악가는 내가 알겠는데 왜 기적을 노래하는 바퀴 달린 성악가죠? 이런 질문을 또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바퀴 달린 성악가는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려서 아실 텐데 왜 기적을 노래하는 바퀴 달린 성악가일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혹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오늘 처음 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도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참고만 하십시오. 네, 제가 TV에도 나왔고요, 신문에도 나왔고요.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 리액션이 있는데 참 너무 은혜스러우신가 봐요. 네, 네, 너무 이렇게 축복받는 땅에서 네,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제가요 참고만 하시라고요. 제가 TV에도 나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신문에도 나왔고요. 네, 네, 너무 이렇게 뜨거운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 또 책도 나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아무도 모르신다 하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저 열심히 여러분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님을 더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주님의 자녀로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신앙이 많이 흔들리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도록 저도 늘 기도를 하거든요. 네, 점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학과 세상이 발달할수록 주님의 오실 날이 좀 가깝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기적을 노래하는 바퀴달리는 성악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학적으로 목의 신경을 끊어짐으로 인해서 어깨 밑으로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폐활량도 비장애인 다치기 전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고요. 그리고 허리에 힘도 없고, 그리고 복식호흡 들어보셨죠? 네,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데 복근에도 힘이 없기 때문에 노래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또 그 다리에도 힘을 없기 때문에 몸 전체를 사용을 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체를 써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노래를 한다고 했을 때, 야, 너가 어떻게 노래를 하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왜 제가 노래를 못하죠? 그랬더니 사실 노래를 하는데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데, 남현아, 너는 그런 기능들을 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노래를 한다고 쳐도 오래 못할 거야. 왜냐면 너무너무 힘들고 숨이 차기 때문에 몇 마디 하다 너가 스스로 포기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장애를 가지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노래를 하겠다는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꿈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첫 번째 꿈이 내가 노래를 딱 한 절만 해야 되겠다는, 네, 찬양 한 절만 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어요. 근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의료진을 찾아가게 됩니다. 의료진을 찾아가서 저는 성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치료를 받으면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남현 환자는 지금 상황에는 노래를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다른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뭐 공부도 있고,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이렇게 권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아서 네, 알겠다고 하고 되돌아 나왔죠. 그리고 다시 저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선배님들을 또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제가 노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악가나 가수가 있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인데 너가 정말 궁금하면 검색을 해봐라. 그래서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너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그렇게 목신경이 끊어진 장애인이 성악이나 노래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저는 또 오자마자 도움을 청해서 검색을 해서 요청을 했죠. 근데 정말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없는 거구나. 정말 이렇게 다치면 뭐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혹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안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TV를 보다 보면 TV에서 복수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널 지금 당장 죽일 수 있지만 너가 평생 살아서 더 고통스럽게 살아라고, 이런 대사를 하는 걸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드라마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이런 거구나를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기도를 했죠. 제가 찬양을 하고 싶은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묵묵무답으로 아무 말 안 하셨죠.
그래도 저는 그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한테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은 없지만 내가 이거를 못 해내면 평생 인생 낙오자로 살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못 이루면 이렇게 사는 삶의 의미를 정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까 그래, 찬양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연습을 하고 노래를 제가 직접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사람들이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구석진 공간이나 사람들이 안 다니는 아주 외진 곳에서 혼자 노래를 하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제가 아는 노래를 중얼중얼 댔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소리와 제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제 귀로 들어왔던 소리는 다시 제가 들을 수가 없는 소리였어요. 이렇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 없구나.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은지 정말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걸로 내가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지? 이런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이걸 어떻게 더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날 더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저한테 묻죠. 근데 그런 몸으로 노래를 하는 것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무언가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를 않는데 너 왜 다시 하나님을 믿냐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믿으니까 내 마음이 좋고, 믿으니까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믿으니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 아멘. 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믿어봐. 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저를 통해서 참 그때는 제가 찬양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통해서 또 병원에서 또 저와 친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이 저와 함께 교회도 가시게 되고요. 참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몸을 만들지 않았나, 네, 차츰차츰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불행하진 않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나요? 네, 네, 전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욕심을 많이 내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 원하는 갖고 싶은 것만 요구를 하다 보니 그거를 못 채웠을 때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제가 가진 거를 모두 다 내려놓으니까, 제가 가진 걸 모두 사용 못하게 되니까 주님이 쓰실 걸로 하나하나 채워가시더라고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고, 그전에 제가 참 어디 나가서 전도를 잘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어울리는 걸 할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눈 마주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나랑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이런 말을 못했었는데 정말 모든 걸 놓으니까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가 다시 또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 이렇게 아파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신다는 그런 중보의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늘 기도에 힘쓰시고 또 같이 계신 식구분들과 또 나아가서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중보해 주십시오. 네, 중보 힘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저를 통해서 제가 다가가고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제 모습, 가장 낮고 가장 약한 몸으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도 하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열어주신 걸 보니 하나님이 진짜 저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다 사용하시려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제가 노래를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두 가지 연습을 하면서 또 제 소리를 제 스스로 들을 수는 없지만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학교로 가서 노래를 배우고
늘 노래를 배우면서 찬양 한 곡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과 그 노래를 병행하면서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노래 한 곡을 하기 위해서 노래 1절을 하기 위해서 2년이란 시간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2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힘들지만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싶은 노래, 노래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만을 계속 연습을 했는데 제가 노력한 공과 시간에 비해서는 성과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이 이 일을 내가 일절을 하지 못하면 인생 낙오자가 되고 정말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후에 어느 날 제가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노래를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 꿈을 가졌던, 목표를 가졌던 그 노래 1절만을 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노래 1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잘한 게 아니라 노래를 하긴 했지만 중간에 좀 쉬고 좀 끊어지곤 했지만 반주자와 함께 맞춰서 끝까지 흘러갔다는 그 자체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모르게 막 찬양이 막 너무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아플 때 제가 괴로울 때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려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주먹만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그 기쁨의 눈물이 뭐라 말할 수 없었고 그래 지금부터가 내가 노래를 더 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진짜 속도가 점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노래를 통해서 기회가 생기죠. 이 노래를 통해서 한 절만 했던 노래가 한 곡이 되게 됩니다. 아멘. 한 곡이 또 두 곡이 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목신경이 끊어져서 전신 마비가 된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 이제 내가 준비가 됐어. 내 노래를 통해서 나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노래 한번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또 다른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이 또 하나가 생겼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꿈꿀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하나 또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노래 한 곡을 하고 두 곡을 하고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싶다고 외쳤을 때 주님은 바로 얼마 안 걸려서 무대에 세워주십니다. 저를. 그래 노래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합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신경이 없는 사람이 노래를 해요. 그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또 관심을 또 가져주시더라고요. 제가 아픈 사람들과 그리고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서 노래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노래를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 때문에 오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다음 무대를 쓰게 되고 또 하나님께 또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 혼자 무대를 세웠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악기가 저는 사람의 목소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목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웅장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유명한 시립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할 수 있게 무대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네, 아멘이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늘 피아노 반주에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많은 악기,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하는 게 또 꿈입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안 걸려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무대를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또 그 꿈을 잃고 나서 또 정말 유명한 성악가와 한번 듀엣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음악가와 함께 한 무대에서 또 공연하고 싶습니다. 참, 사람 욕심 끝이 없죠. 하나를 해주니까 그것만 하나만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꾸 하나를 하니까 또 하나를 달라, 하나를 달라. 근데 그전에는 제가 다치기 전에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진 걸 모두 내려놓고 제가 높아지고 제가 잘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으로 저와 같이 힘든 시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꿈을 주고 싶습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 목표를 세웠더니 주님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다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오케스트라와 공연을 하게 해주시고 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 성악가와 또 여자 성악가와 함께, 소프라노 선생님과 함께 또 듀엣을 하게 됐고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금난세 선생님과 함께 다 아시죠? 저는 몰라도 금난세 선생님은 아시죠? 네, 금난세 선생님이 또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해주셔서 제가 그 지휘에 또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놀라울 정도로 저의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 무대에 서므로 인해서 이제는 이만큼 썼으니 하나님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제가 만났던 주님의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고 저처럼 신앙의 기복이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가나안교회는 없지만, 그렇죠? 네, 가나안교회는 없지만 저처럼 이렇게 기복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께도 또 제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교회로 갈 수 있게끔 또 발걸음을, 아니죠, 제 바퀴를 또 이렇게 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하나하나 만들어지시고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저한테만 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분들이 주님의 자녀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늘 계획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잡으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늘 하나하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받았던 은혜처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모습이 다 나된 모습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제가 이 땅에 또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찬양 두 번째 찬양은요, 네, 하나님의 은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여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여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네.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뭐 제가 노래를 잘 하진 못하지만 많은 분들한테 한 번이나마 미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게 제 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요,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싶은 저의 그 마음의 노래를 늘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저처럼 이렇게 후천적으로 아픔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저렇게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런 애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한번 좀 마음을 다시 먹어볼까? 나도 다시 한번 살아볼까? 하는 이런 마음이 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그런 쓰임 받기를 저는 늘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죽기 전에 또 한 가지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어, 음, 계속 제가 꿈을 하나하나 이뤄져 가고 있는 게 사실 저도 제 스스로가 놀랍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돈이 많아서 아니면 뭐 집안이 좋아서 아니면 뭐 백이 좋아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곳에 의지하거나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제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신데 참 끝으로는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큰 좀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어떻게 장애인 이남현, 성악가 이남현이 죽기 전에 어떻게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정말 저는 이게 죽기 전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거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너무 빠르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겁니다. 제 이야기와 그리고 저의 그런 힘든 시간들의 고백들이 책으로 나오면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책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고 싶은 거를 너무 빨리 이루어주시면 사실 좀 겁이 났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꿈꿨던 일들이 너무나 빠른 시간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는 게 굉장히 설레고 좋은 일인데 저는 굉장히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을 했던 일들이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루고 제 이름을 남기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했는데 혹시 이 마지막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혹시 천국을 가지 않을까? 네, 아직 이 땅에서 더 부르고 싶은 찬양도 많고 하고 싶은 노래도 많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꿈이 이루어지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꿈이었는데 사실 또 다른 꿈이 또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은 이게 젊으신 친구들도 있지만 젊으신 친구들도 당연히 꿈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가정도 있으시고 또 자녀들이 다 커서 성장했다고 해서 꿈이 없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꿈에는 연령이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꿈을 꾸시고 또 많은 꿈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늘 이렇게 글로 적어서 올해는 내가 꿈이 뭐가 있었는데 이게 얼만큼 진행됐는지 진행 그래프도 한 번씩 써보시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내가 처음에 노래를 함으로 인해서 언제쯤 됐을 때 내가 합창단과 노래를 할 건지 또 오케스트라와 할 건지 이런 플랜들을 저는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몇 년쯤 이렇게 좀 적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뭐 난 다 이뤘다. 뭐 이제 자식들도 다 크고 먹고 살 만큼 된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꿈을 꼭 한 번씩 가지십시오. 정말 꿈이 있으면 삶이 더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책이 나와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제 뭐 정보나 뭐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하나님 이제는 제가 노래를 하니까 노래하는 또 음반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가 집에 돈이 많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셔서 책과 음반을 또 낼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또 이렇게 기회와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 부분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잘된 것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잘 되고 잘한 것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강의도 듣고 또 수업도 듣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연습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결과만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하나를 이루고 노래 한 곡을 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모습,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 투자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래 한 곡을 제가 노래 연습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좀 많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는 이게 좀 제가 만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자기가 만족해야 남한테도 만족을 좀 줄 수 있고요. 자기가 좋아해야 보는 남들한테도 좋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쵸? 네, 아닌가요? 저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뭐 이렇게 타고난 뭐 언변이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재밌게 말씀을 좀 못 드려서 좀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좋았던 얘기를,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도 참 놀랍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되게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네,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책과 음반도 나오고 또 교회도 오고 그리고 저를 또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저 오늘 처음 봤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늘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마음에 의지할 곳, 마음에 그런 힘이 되는 곳, 네, 그런 곳들을 함으로 인해서 제 삶이 참 지금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 순간에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죽은 게 참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죠. 근데 우리가 모두,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태어나잖아요. 숨을 쉬는데 그 호흡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나 숨을 쉬고 있길래 살아있구나를 느끼지만 조금 지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를 당연한 일처럼 여기기 때문에 잊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숨 쉬는데 지금 어려우시나요? 안 어려우시죠? 저한테는 어느 순간 호흡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폐활량이 떨어지고 복근에 힘이 없기 때문에 호흡을 모아서 기침 한번 하는 것도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호흡을 한번 모아서 노래를 하는 것도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호흡을 한번 모아서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는 한숨 쉬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그 호흡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미약하고 작은 호흡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 호흡이 찬양하는 데 쓰여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그 전 말씀을 보면 비파 수금과 장구로 찬양을 하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답고 주님이 보셨을 때 가장 합당하고 주님이 보셨을 때 가장 흡족해 하시는 찬양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늘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저보다가 좀 더 불편한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신앙을 떠나서 삶에 좀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왔을 때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손도 못 쓰고 이런 모습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를 기억하셔서 시험과 고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잠시만요. 물 한 모금 먹고 시작을 할게요. 네, 끝으로 네, 제가 여러분께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네, 크리스마스죠. 네, 매우 좋은 날이잖아요. 성탄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뭐 여러분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가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제가 가진 거로 가는 목소리밖에 없더라고요. 네, 만족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캐롤 한 곡을 선물로 들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캐롤을 들으시고요. 제가 종이를 메모지를 한 장씩 나눠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캐롤이 끝나고 이제 순서가 모두 끝난 다음에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저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메모지에 짧게라도 좀 적어서 나가실 때 좀 저 뒤쪽에 주셨으면 하는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선물,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캐롤을 전해드리고요. 저의 오늘 이런 순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아시는 분은 또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Build the treetops, 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im.